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주제는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인자가 확실히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인자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종말이 반드시 임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에 잘 알려진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고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모든 나무로 확장되는 것은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모든 식물, 즉 모든 자연의 상태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늦은 봄에 잎이 돋아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새로운 가지와 잎이 생기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았다면 겨울이 왔음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시고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가을이 지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풍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으며 날씨는 점점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곡식들은 익어가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겨울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새벽이 되면 여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몸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옷은 점점 두꺼워지죠. 옷장에서 겨울옷을 찾아 꺼내놓고 또 이불도 점점 두껍고 푹신한 이불로 교체가 됩니다. 한동안 옷장에 있었던 장갑과 모자 그리고 귀마개 등을 이제 곧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곧 반드시 올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한 징조가 일어나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할 때의 이런 일은 앞에서 본 25절 26절에 하늘의 징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즉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신자들의 구원이 이날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징조가 있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믿지 않거나 또는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하면 콧방귀를 뀌거나 아니면 말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 전혀 심판을 인식하고 있다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성경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세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일 21장 2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32절의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 33년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또한 예루살렘이 주 66년에서 70년경에 멸망했으니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그 주제는 종말,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주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32절의 이 세대는 종말의 세대, 즉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종말의 징조를 보는 마지막 세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앞에서 설명한 종말의 징조를 보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대가 지나갈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3절에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할 때 이 없어지다 라는 헬라어는 지나가다, 통과하다, 간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이 지나가듯이 모든 세대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늘도 지나가고 땅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34절, 3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절제한 삶을 살아갑니다.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방탕함을 도무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해서 정신이 둔해진 상태로 살아가죠. 이러한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사는 것은 과도한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마음의 초점이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표점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탐하며 절제하지 않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함과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활에 대한 염려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데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대한 염려는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이 땅을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 삶의 욕망은 우리의 눈을 이 땅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임할 심판을 보지 못하도록 하죠. 그날에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 땅을 향한 쾌락과 염려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덫과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 땅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그토록 서운해지고 하나님께 쓴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삐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조금만 잘 되면 마치 뭔가 대단히 잘한 것처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의 차이는 우리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고 이 땅에서 쾌락을 멀리하고 이 땅에서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이기적인 몸짓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그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개를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잘 됩니까? 우리 마음에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버리고 하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루의 삶에서 잘 사라지냐는 질문입니다. 잠시 설교를 들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또 하늘을 살고자 하는 결단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 삶을 사는 것은,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그 죄악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늘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올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늘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쾌락과 염려를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지나가지 않는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쾌락과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